창세기 4장, 바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더라, 토부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카페 이름이 토부잖아요. 그게 바로 좋았더라. 거기서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함께 친교하셨던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인간이 이제 3장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열매이죠. 오늘 그 3장을 지나서 이제 4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죄의 열매가 어떻게 인류에 나타났으며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지금 저지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합니다.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출생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죄로 인한 대속의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 그것은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인간의 믿음의 계보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아벨의 가문을 통하여 계보가 시작되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또 받지 않으셨는데 그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렸던 예배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물, 예배자의 그 중심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합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받은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가인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은 최초의 살인으로 동생을 불러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는데 죄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가인의 항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노 땅으로, 그가 에덴 동쪽의 노 땅으로 쫓겨나서 삶을 살지만 노 땅의 이름은 방황,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의 삶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가운데도 우리 인간에게 구속 언약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구속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싹신 사망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3장 15절에 나오죠.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구속의 언약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아벨의 뜻은 허무, 공허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의 뜻은 부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뜻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가인을 처음 낳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고, 또 창조 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그 말씀, 자녀 출산을 지금 하와는 처음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감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벨의 이름 허무, 공허, 왜 이렇게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출생과 때는 달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에 미친 저주의 영향,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깨어진 삶이 결국 아벨의 이름처럼 허무와 고모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많은 자녀를 계속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 즉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타락 이후에도 피조된 세계가 존속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의 필요성과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제물, 그건 뭐였죠? 가죽옷 사건입니다. 그들이 잎으로 옷을 가려서 자기를 수치를 가렸던, 그러나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제물, 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우시고 죄를 덮으신 것을 나타낸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아마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은 뼛속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부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린 완전한 기쁨의 교제,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지금의 교제가 얼마나 다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입히신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이미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까? 4장 3절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가인이 저주받은 땅,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좁은 의미의 땅만을 여기서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진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셨고 인간의 죄의 영향력은 그 천진만물에 다 미칩니다. 땅은 인간이 활동하는 광범위한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담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죠. 그렇다면 제물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그 피의 제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피 흘림이 있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소산물도 제물로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에서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의 곡물, 동물로 드리는 제사에 구별 없이 다 쓰였습니다. 즉 제물의 차이나 피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성경 구절은 어떤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죠. 제물 자체가 아니라 누가 드린 제물인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의 제물, 가인이 드린 그의 제물.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가인과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성경 구절은 제물에 있어서 어떤 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란 표현에서 가인의 소산이 첫 곡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벨의 경우에는 첫 새끼를 선별했고 그 기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물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4장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실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 제사는 바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과 그의 내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 중심에 담긴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 없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죽옷 사건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속하여 주실 희생 제물의 참뜻을 알고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드린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믿음이란 곧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벨에게 믿음을 선물로 먼저 주셨고 아벨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순서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대속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의 눈물을 훔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면 그는 몹시 분을 내며 얼굴색이 변합니다. 거절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누군가로부터 거절함.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많이 받은 자녀는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또 그가 결혼했을 때도 배우자에게도 그런 거절감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들이 또 분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죠. 여러분이 어떤 거절감을 통하여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이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기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얼굴이 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불만과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은 회개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첫 번째 하신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란 건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Turn from your sins and turn to God.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뱀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변명하고 탓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6절,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마귀를 어떤 것에 비교했죠?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교했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며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 행한 일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가까이 있으니 가인에게 죄를 이기고 다스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더군다나 부부간에는 더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을 마귀는 트고 둡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8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시기하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듭니다. 죄의 열매가 이 아들들에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은 그 동생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죄의 열매, 살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인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형이 동생을 죽인 행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하셨듯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전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느꼈습니까? 수치심,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피해 있던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뻔뻔하게 항변하고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죄는 감출수록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초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도 아시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 형이 몰라요? 저한테 왜 물으세요? 바로 이거다.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이 바로 거다. 가장 자연스럽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과 동생의 모습이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의 자녀의 아픔을 네가 아느냐? 내 이웃의 그런 눈물을 네가 좀 들여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모릅니다. 왜 저한테 물으시죠? I don't care. 저는 관심 없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이웃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 한 번 천국에 가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10절, 12절에 보시면 땅으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땅을 갈아도 더 이상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그는 떠도는 자의 삶을 삽니다.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방황해 보셨나요? 방랑자, 방황자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죠. 그런데 방황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가인은 이제 드디어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죄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떠돌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는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형벌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4절 또 5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만을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130대 때 셋을 낳았는데요.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담과 아벨만 나온 것은 성경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인물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인은 자신을 주변의 사람들이 죽일까 지금 두려워하는 죄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나 또한 긍휼도 함께 베푸십니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은 유리하는 자의 땅, 방황하는 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리하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사탄의 후손에게 속하였다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 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6살 때 부모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자장가 불러주고 안아주었던 그 냄새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마트의 그 세제의 뚜껑을 다 열어보면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어떤 게 엄마 냄새일까? 엄마 냄새가 그리워서. 그런데 그 마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그 주인공의 남자친구의 엄마였어요. 그렇지? 너구나.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안아줄까? 그래서 엄마가 그분이 그 여자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찾았다. 엄마 냄새.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 설명을 하죠. 찾았다. 엄마 냄새.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엄마에게서 그동안 맡고 싶었던 엄마 냄새를 맡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기억나시나요? 그 안에서 함께 놀았던 이야기들, 또 냄새, 그리고 목소리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냄새가 번져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